요즘 온라인에서 경도하실 분이라고 올리면 많게는 뭐 1,000명 이상도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도가 뭔가 그랬어요. 경도가 뭔지 아십니까? 경찰과 도둑 놀이의 줄임말이래요. 어릴 때 우리가 동네에서 술래잡기 하고 놀았잖아요. 그 게임입니다. 근데 20대, 30대, 뭐 많게는 40대 청년들이 이 공원이나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요즘에 이 경찰과 도둑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가자를 모집하면 이제 각자가 준비물 챙겨서 약속한 장소에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근데 서로 다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신나게 도둑놀이 하다가 이제 게임 끝나면 각자 또 집으로 이제 가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분석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비대면이 일상화됐잖아요. 이제는 뭐 은행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업무를 보고 또 음식 주문도 온라인으로 하고 이제는 배달하시는 분 얼굴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냥 놓고 가면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의 온기가 그립다는 것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임을 해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뭐 그 시간에 사람 만나서 즐겁게 인간관계 부담 없이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사람을 또 깊이 만나면 어때요? 피곤하잖아요.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알아가야 되고 또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연결, 가벼운 만남을 선호하는 이제 시대가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관계는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은 하는데 혼인신고는 안 하는 이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참 예전 어른들은 이해가 되지 않죠.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는 안 한대요. 그게 뭘까?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다. 뭐 그런 잠재의식이 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처음 만들 때부터 공동체였어요.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도 계신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찰과 도둑게임 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썰물처럼 흩어지는 그런 모임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몸으로 느껴지거나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죠.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홀로 살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에 속하게 됐습니다. 교회라는 영적인 가족에 속해가 됐고 그리고 영적인 형제 자매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예. 근데 이 교회를 가족이라 그랬죠. 가족. 가족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가족은 부모님이 가족의 중심입니다. 부모님이 중심이에요. 제가 부모님이 계실 때는 잘 몰랐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부모님이 가족의 중심이었구나 하는 것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이 계실 때는 우리 형제들이 뭐 어디에 살든지 1년에 2번, 3번은 반드시 부모님이 계신 곳에 모였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각자의 의견이 있어도 최종적으로 부모님의 뜻이 있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거기에 다 이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가족의 구심력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이 전체가 잘
모이기가 힘들어요. 모여지지가 않아요. 자꾸 흩어지는 느낌이 시간이 들수록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중심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하나님을 따르는,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어떤 가족이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형제들이 막 살아가면 뭐라고 부릅니까? 저 콩가루 집안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뭐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건 클럽이죠. 로타리 클럽, 무슨 뭐 라이온스 클럽, 이런 뭐 자선단체, 봉사단체, 뭐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부모이듯이 교회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가족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의 특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들과 살면 살수록 참 다르다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내가 작은 가방을 샀다고 하면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떠냐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내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가방은 한 개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뭐 1년 365일 똑같은 가방 한 개만 메고 다녀요. 그래서 가방을 여러 개 가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도 잘 이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다르잖아요. 산 것을 보니까 뭐 비닐로 만든 그런 가방이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서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잘 샀다고 하죠. 잘 샀다, 아주 잘했다, 좋다 뭐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더라고요. 이 가방 어떠냐. 근데 애들은 저하고 달라요. 사실에 입각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안 어울린다,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내가 당황했어요. 기분이 몹시 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의 분위기가 약간 이 긴장감이 흐르고 이상해졌습니다. 중간에서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구 편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영세 중립국이 참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며칠 뒤에 우리 아이들이 또 잠바를 사왔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보복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어울린다. 저런 색깔을 누가 입느냐. 저런 스타일 바꿔라. 뭐. 가족인데도 취향이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좁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생각, 10명의 취향, 10명의 주장이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취향이 같고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만나지 않을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힘들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양함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다양해야만 공동체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다른 지체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풍경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뽑으라면 저는 돌담이라고 생각해요. 돌담.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 돌은 어디 골재상이나 어디 자재상에서 사온 돌이 아닙니다. 밭에 있는 것, 마당에 있는 것을 캔에서 저기다 쌓아 놓은 거예요. 모양이 같은 게 있나요? 색깔이 같은 게 있나요? 크기가 같은 게 있나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육지 같으면 저런 돌 어떻게 할까요? 저거 못 쓰는 돌이다, 잡석이다, 그래서 저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는 어때요? 공장에서 만든 아주 규격화된 똑같은 이 벽돌만 가지고서 담을 쌓거나 건물을 짓는다고요. 제가 지금부터 한 26년 전, 7년 전에 제주도에 몇 개월 있으면서 돌담 쌓는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을 인도하는 반장님에게 제가
아니 근데 왜 여기다 이 돌담을 쌓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뭔가 좀 심오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는데 의외로 뭐 싱겁더라고요. 자기가 이 빈 땅이 있어서 빈 땅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다 잔디도 심고 좀 의자도 갖다 놓고 해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돌이 자꾸 나온대요. 돌이 자꾸 나와가지고 쌓아놨는데 이거 나중에 버릴 데도 없고 이거 어디 뭐 처치 곤란이어서 할 수 없이 옆에다 담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작업을 해보니까 정말 이 뒤죽박죽의 돌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뒤죽박죽의 돌인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담을 쌓는데 100%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작은 돌도 있고 삐죽삐죽한 돌도 있고 뭐 큰 돌도 있는데 그 돌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서 제가 놀랐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있더라고요. 한번 돌담 사진 한번 보세요. 이런데 작은 돌이 끼어 있죠. 모양도 다 다르고 작은 돌이 곳곳에 있다고요. 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고 작은 돌이 옆에서 끼어 있어서 또 이렇게 높이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이제 중간 돌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이 완성된 돌담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복제품이 없는 유일한 담이잖아요. 똑같은 돌담은 하나도 없어요. 기능적으로도 얼마나 훌륭해요.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 거센 이 바람을 막아줘서 이 농작물이 날아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 자란다는 거예요. 또 집에 앞에 저 돌담을 세워놨기 때문에 보온도 되고 집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크기가 다 달라요. 모양이 다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게 가족 안에서 다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가족의 특징이 있어요. 약한 자가 대접을 받는다. 이 세상은 정글과 같잖아요. 약하면 먹혀요. 약하면 도태됩니다. 강제로 퇴출돼요. 근데 이 세상에 약한 자가 유일하게 대접을 받는 것, 더 대접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가족뿐이에요. 가족은 약할수록, 가족은 아플수록 더 품고 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가족만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이 뇌성마비, 중증 뇌성마비인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 자녀가 벌써 20대 후반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어요. 걷지도 못하고 물도 혼자 마시지 못합니다. 뭐 밥도 못 먹는 거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아니면 잠시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한 명은 반드시 옆에 있어요. 24시간 혼자 둘 수 없는, 누군가 24시간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가족들끼리 1박 여행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20년 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나빠질 일만 있어요. 제가 작년에 처음 이제 얘기만 듣다가 처음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부모님들이 해석을 해주고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부모님들은 밥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이 자녀 먹이느라고 뭐 먹는 속도도 느리고 하니까 거기에 달라붙느라고 정작 본인은 그 맛있는 것 앞에서 먹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주 자녀가 밝았어요. 야, 이거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표정,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과연 가족이 아니면 누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가족이 아니면 누가 저렇게 돌볼 수 있을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저같이 가족이 아닌 사람은 만나서 한번 인사하고 뭐 반갑다 그러고 웃어주고 생각보다 예쁘다 그러고 뭐 건강하다 그러고 그러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가면 끝이에요. 책임이 없어요. 근데 가족은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저는 이제 걸어오는데 저 가정에 저 부모님이 저 딸을 차에 태우고 또 가고 또 차에 내리고 이 과정만 생각해도 저는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이 집의 모든 사이클의 중심은 이 딸이더라고요. 이 자녀더라고요. 이 딸을 중심으로 이 가정은 돌아가요. 이 딸이 어떻게 하면 편할 것인가? 이 딸이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을 것인가? 모든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멀리하는, 돌을 던지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식사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너희는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어. 너희는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들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누구에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4학년 예찬이가 1학년 시온이 선물을 사서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시온이가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이게 사실은 뭐 4학년이니까 자기 거 갖고 싶은 것만 해도 그거 챙기는 것도 바쁠 때인데, 자, 용돈을 모아서 우리 시온이가 좋아할 만한 그 조립 완구 뭐 이런 걸 샀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거 어디서 샀니? 그랬더니 흥분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비싼 건데 다이소에서 이 비슷한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에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몇 주 후에는 정품을 샀더라고요. 그 레고였는데 레고 정품을 샀어요. 정품 비싸거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샀니? 그랬더니 이게 세일을 하더래요. 세일을 해서 시온이를 주려고 샀다는 거예요. 그 막 자기가 자기 거 산 것보다 더 좋아요. 막 오기를 빨리 기다리는 거죠. 나보다 어린 지체를 그 챙겨주는 모습,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니까 그러죠. 누가 요즘에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더 깊이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읽어봅시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얘기를 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말랐다고 했는데 아마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오그라진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더군다나 오른손이라 그랬습니다. 오른손이 오그라졌으니까
정상적인 어떤 삶을 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가리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학교를 가려면 큰 정미소 앞을 지나갔어요. 그러면 우리 아저씨들이 한 40kg 넘는 그 정도 되는 이 쌀 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거의 매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한 손을 늘 주머니에 넣고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한여름에도 이분만 점퍼를 입으십니다. 점퍼를 입고 그 손이 그 점퍼 주머니 속에 넣고서 이제 어깨에 그 무거운 쌀을 메고 한 손으로 이렇게 나르는 거예요.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궁금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한 손이 없으시더라고요. 한 손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신 거예요. 아마 이 손이 없는 것이 노출이 되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물어보고 놀라니까 그냥 그거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름에도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신 거죠.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운 부분은 가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손 마른 남자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앞으로 일어서게 하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손을 내밀어라. 이 사람이 가장 기피하는 일입니다. 피해왔던 일을 지금 시키신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이건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 예수님 말씀대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손이 펴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말로 그냥 나았다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손을 내밀고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아마 예수님은 이분의 육체의 손이 치유되는 것보다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 더 먼저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애쓰지 말아라. 너의 연약함을 감출 필요 없다. 너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분이 두려워서 이것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의 손은 낫지 않았어요. 이분의 마음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용기를 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감춰왔던 그 부끄러움을 담대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자 몸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분처럼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오그라진 손과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하고, 나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나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꽁꽁 숨겨놓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이거 알려지면 부끄러움 당할 것 같고, 이거 알려지면 뭐가 좀 내가 한심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야, 이건 바보 같은 행동이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야. 이걸 알지만 자기가 그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대사도가.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만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죄짓고 나만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막 수시로 폭발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만 뭐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어. 문제 없는 척 하면서 살 필요 없어. 잘 살고 있는 척 하면서 살 필요 없어. 그냥 너의 오그라진 그 손, 그거를 사람들 앞에 내놓아라. 다 그렇거든. 너만 그런 거 아니거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해야만이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참된 자유함을 얻고, 참된 회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추고 살면 평생 오그라진 손, 그거 감추는데 에너지 다 쓰다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한 번도 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손마른 남자가 자기의 그 부끄러움, 약함을 드러냈어요. 치유되는 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아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나도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나도 오그라진 손이 있는데, 야, 나도 새롭게 될 수 있구나. 나도 고침받을 수 있구나.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 부족한 사람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들을 받아주는 곳이 공동체이다. 손 마른 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환영해주고 그들이 회복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멀쩡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멀쩡한 척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손이 오그라든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를 얘기하고, 그것을 얘기했을 때 환영받고, 또 그랬을 때 그것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곳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장에서 여러분의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고 좋은 얘기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 나의 부끄러움, 나의 아픔, 바울처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것,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는 것, 이런 나의 오그라진 손을 펴서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이 마른 손이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오그라진 손이 펴지고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생명력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장이, 또 우리의 부서가, 또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워나갈까?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 연약함을 드러내야 된다. 오그라진 손을 펼쳐야 된다. 두 번째는 따뜻하게 말하라. 따뜻하게 말하라. 읽어봅시다. 따뜻하게 말하라. 유대인들이 AD 70년에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제 그들이 전 세계로 그때부터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남아서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살던 민족이 다시 하나로 모였다는 것,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 뭔가?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 정신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특별한 게, 우리 모든 유대인은 한 형제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한 형제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 이것이 2000년 동안 그들이 공동체를 유지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이들이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있대요. 그거는 뭐냐? 말이에요, 말. 언어 교육을 시켰대요.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에 차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 들어갈 때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친구 험담을 하지 말아라. 그거 하나래요. 4살짜리, 5살짜리에게 이제부터 네가 공동체 생활을 할 텐데 어떤 일이 있어도 친구의 험담을 얘기하지 말아라.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험담은 3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험담하는 사람, 너 자신을 죽이는 거다. 둘째는 그 험담을 듣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셋째는 그 험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한대요. 쇠사슬이 아무리 강하고 쇠사슬이 아무리 길고 견고해도 그 쇠사슬이 중간에 연결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 쇠사슬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험담은 이런 우리 공동체를 끊어버리는, 공동체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모가 철저하게 필사적으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레위기 19장 16절 상반절 읽어봅시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새로운 그 삶을,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말아라. 내 백성을 비방하지 말아라. 디모데 우리가 지금 서 보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도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면서 일을 만드는 사람,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가 돌보지 마라 그랬어요. 구제하지 마라 그랬어요.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라 그랬어요. 왜? 이런 사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사단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돕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땅 한 평 없었어요. 그렇죠. 주권도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핍박만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동체,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유일한 이유는 말에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말에 있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이 흐르는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되는 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되는 말만 하세요. 힘 빠지는 말, 다른 사람 힘 빠지는 말, 의식적으로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세요. 감사하다는 말. 부정적인 말, 이건 내가 입 밖에도 내지 않겠다. 우리 결단해야 돼요.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험담의 말, 비난의 말은 공동체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무슨 말 해야 될까요? 격려하는 말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좀 실수해도 뭐 찬양팀이 조금 뭐 음이탈이 좀 나더라도 뭐 우리 식사팀이 좀 그날따라 이상하게 간이 좀 안 맞더라도 무조건 수고하셨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어린아이들이 막 어지르고 막 그냥 갔더라도 아유 애들이 노느라고 수고했네. 그럼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해야 된다고요? 힘이 되는 말, 따라서 힘이 되는 말, 감사하는 말, 고맙다는 말, 격려의 말. 유대인들은 험담의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2000년 동안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른 세대들이 또 이거를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너무 잘하시죠. 근데 어른 세대는 경험이 많아요. 또 지식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부족한 것이 보여요. 어떤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이고 뭐 일을 하나 해도 저렇게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빠른데 뭐 그런 것이 자동으로 나온다고요. 어설퍼 보여요. 근데 그럴 때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그럴지라도 실수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실패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품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어른 세대가 잘 계속해서 해나가면 우리 다음 세대도 그것을 배우고 그 품 안에서 잘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라고요? 가족 공동체. 이거 우리가 배워나가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드러나는 공동체가 됩시다. 약한 자가 더 환영받는, 약하기 때문에 더 배려받고 더 돌봄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따뜻한 말로 품어주는 공동체, 잘했다고 하고 인정해주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이룹시다. 우리 아까 서두에 모르는 사람과 20대, 30대들이 경찰과 도둑놀이를 하기 위해서 저 공원으로, 저 학교 운동장으로 이 추운 겨울날 찾아가서 모이는다는 얘기를 봤어요. 그들이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다. 사랑을 느끼고 싶다. 공동체에 속해서 가족을 느끼고 싶다는 그 욕구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되면 그런 외로움과 또 그런 이 사랑이 갈급한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가족으로 함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또 금년 한 해 살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뭔가를 이루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손이 마른 자, 손이 오그라진 자, 한 번도 그것을 공개해 본 적이 없는 그 부끄러움을 공개하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까봐 또 외면받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며 살아온 자, 주님은 그 자를 품어주셨고 또 그 자의 부끄러움을 공개했을 때 그것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시키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 품어야 된다는 것, 또 그리고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힘들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따뜻한 말, 이것이 공동체를 강하게 하고 가족됨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 먼저 괜찮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잘 되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역시 문제 많은 사람이고 나도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오그라진 손을 공동체 앞에서 내어놓는 삶,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 험담이 아니라 사랑과 또 격려와 환영과 감사와 이런 격려의 말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가족인 것을 어떻게 실현하며 살아야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를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자들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의 연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내어놓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부서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증거되게 하시고 약함이 토해내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 약함을 드러냈을 때에 그것이 사랑으로 덮어지고 포용되고 또 그로 인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런 생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또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모두가 다 치유받고 건강해지고 또 다른 아픈 자들을 또 치유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험담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또 인정과 수고와 하나님 이 격려와 이런 생명의 말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공동체를 견고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런 언어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깊숙이 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말이 우리를 뒤덮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말이 우리를 뒤덮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평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그 잡다한 말들이, 소음과 같은 말들이 아버지 이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만날 때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또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충만히 느끼는 하나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뒤덮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허함을 하나님, 우리 영적 가족인 우리 교회가 채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그 비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품고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하나님, 가족의 사랑이 그립고 그 가족의 사랑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가족으로, 또 영적인 형제 자매의 공동체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또 나의 부족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음으로 또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댈 곳 없고 아프고 버림받은 자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 견고한 그 끈을 끊어버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하나님, 그 수근수근하는 그 영에 우리가 농락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또 품고 격려와 감사와 또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서는 날까지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말을 하는 그런 훈련과 그런 연습과 그런 성숙이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